그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는 것이 너무 힘겹게 느껴질 때도 있고, 누군가 내가 이 힘든 상황 가운데 옆에 좀 있어줬으면 좋겠다고, 아니 누군가 나에게 힘이 되어서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은 너무나 분주하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면 자기 일을 하기 위해서 너무나 바쁘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왠지 이 많은 군중 속에 나는 혼자라는 고독감을 느낄 때도 있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지치고 외로운 이 순간에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삶의 길이 어디에 있는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새 중에 기러기 떼들이 함께 막 날아가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조류학자들에 의하면 그 기러기떼가 날아갈 때 V자 형태로 그렇게 날아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혼자서 날아가는 것보다는 기러기떼의 힘을 이렇게 해서 그 V자 형태가 되면 더 훨씬 더 오래 날아갈 수 있는데 71% 정도 힘을 더 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 중에 이기주의가 이 땅의 대부분입니다. 나 혼자 잘 살면 되지, 우리 가정 잘 되면 되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살든 나와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 지금 현대인들의 생각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잘못된 생각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만 잘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는 세계가 다 함께 엮어져 있기 때문에 한 나라가 힘이 들면 우리가 그런 영향을 받는 것이 현실인 것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러기란 떼가 가면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V자 형태는 뭘까 생각할 때 공기떼가 도로 형성되는 그것을 쉽게 날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물론 가장 앞서 있는 기러기들이 빨리 지치겠지요. 그러면 기러기들이 자리를 바꿔준다고 합니다. 맨 앞에 선봉경에 있는 기러기떼들이 힘이 들면 다음 기러기들이 힘을 떼서 옮겨주고, 그래서 자신의 힘을 좀 비축하면서 그렇게 위치를 바꾸며 그렇게 날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기러기들이 함께 날아가면서 비명 같은 소리를 계속 지른다고 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는 것도 되지만 서로를 향해서 격려하는 그런 소리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힘겹게 날면서요, 가족들과 동료들 향해서 함께 목놓아 우는 그 기러기떼를 보면서 사람보다 더 괜찮다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기러기떼들이 만약에 한 마리가 부상을 당하면 한 마리 부상당한 기러기를 두고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마리의 기러기가 함께 그 부상당한 기러기를 도와주고 회복되면 같이 날아온다는 그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새 한 마리도 동물들도 그렇게 서로를 위하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 이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떨까요? 힘든 동료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우리가 함께 위로하고 있을까요?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는 신앙의 공동체냐고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동물들도 이렇게 서로 위할 줄 아는데, 그런데 사람은 어떠냐고요? 여러분, 힘겹고 어려운 일들 앞에 서로의 짐을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들 앞에 우리가 조금씩만 힘을 함께 나누어 주면 그 사람이 훨씬 더 쉽게 일어서고 함께 은혜를 나누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인생은 그렇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내가 그 모든 짐들을 다 지고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고달프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누가 나에게 힘이 되고 내 인생 기쁨을 줄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무게의 짐을 누가 대신 져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얘기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짐을 다 져준다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것도 맞지만 너희들끼리 그 짐을 서로 나누어 지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 형제들아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리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가 바울이 갈라디아 6장 5절에서도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 짐은요 혼자서 질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장 5절에서 짐은요 혼자서도 충분히 질 수 있는 짐꾸러기 같은 그런 짐으로 그렇게 단어가 되어 있습니다. 자기 짐을 지려 하는 그런 인생 가운데 내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한 마음을 품고 그들을 섬기고 주의 긍휼과 자비 가운데 삶의 은혜를 나누라라고 그렇게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마음속에 가져야 될 것은 다툼과 허영이 아니라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겨 나갈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사람들은 늘 줄을 세워놓고 편을 나누지 않습니까?
우파다, 좌파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그렇게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세상 사람들은 자기와 같은 취미와 같은 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나와 함께하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하고 나눌까를 얘기할 때 그렇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겸손할까요? 질문 앞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이 낮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싫어합니다. 내가 높아져야 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다른 사람을 돌아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마땅한 성도의 삶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기 일을 돌아볼 뿐 아니라 다른 사람 일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고 바울이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우리 인생길에 기쁨도 있는가 하면 슬픔이 있고 희노애락을 우리가 함께 말하지 않습니까?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만족이 있는가 하면 불만족스러운 일들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랑이 있는가 하면요, 미움과 정오도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입니다. 소망이 있는가 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낙심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하는 것도 있지만 잘못하는 것도 있고요, 우리가 부드러운 말을 할 때도 있지만 아주 거친 잘못된 말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사람과의 만남 속에 좋은 만남도 있는가 하면 좋지 못한 만남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과 만족과 사랑과 희망과 부드러운 말과 좋은 만남은 정말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필요한데 그것은 더 많지 않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슬픔과 불만과 미움과 낙심과 거친 말과 좋지 못한 만남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 없으면 직장생활 해볼만 한데 저 사람 없으면 좀 괜찮을 텐데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 향해서 찬송하고 정말 억울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주 앞에 기도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낙심하고 불안해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자포자기하고 우울해하고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더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고 더 기도해 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이 얼마나 큰 열매인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힘입니다. 능력입니다. 여러분, 찬송 부르면서 제가 한편의 설교를 전하는 것보다 찬송 한 구절 한 절이 찬송 한 장 불렀던 그것이 더 큰 힘과 능력으로 다가오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든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정말 불안하게 하는 일들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정말 억압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찬송으로 이겨내는, 기도하면서 이겨내는 성도가 되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시편 43편은 42편과 함께 한 편의 시로 봐도 괜찮은 시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42편은요, 영적인 공경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시인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소에 대한 갈망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개인적인 애가입니다. 근데 43편은요, 그 같은 간절한 기도 가운데 실망과 함께 좌절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단락마다 이렇게 그 시를 부르며 찬송하며 뒤에 함께 후렴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42편 5절과 42편 11절과 43 5절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의 문제는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나의 근심거림과 걱정거림은 그대로 있습니다. 어려움은 그대로 내 앞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확신은 무엇입니까?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전능자라는 것을 고백하고 찬양의 결말을 맺고 있는 시인의 신앙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라는 기대와 소망 가운데 회복을 향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기도 속에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범죄한 일이 없다고, 하나님의 의의 판단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자로 함께 해주실 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공경스러운 일들 앞에서 슬픔이 있고 비탄에 잠겨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경의 원인이 내 자신의 문제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하는 수많은 환경들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그래서 시인은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라고, 간사하고 불의한 자들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인이
내가 정말 어렵게 된 것은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이 나라를 통치하는 자들이 잘못해서. 여러분, 조선이라는 나라가 왜 망했습니까? 양반이란 기득권자와 그리고 또 왕이란 그런 사람들이 무능력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일반 백성들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시킨 대로 일하는 거, 하루하루 한 끼 먹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것밖에 없는 것은 일반 백성들입니다.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던 양반들과 왕들과 귀족들이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일들을 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온갖 고초를 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물론 함께 했던 본문에 나라라고 말하는 뜻은 일단 본chất 적으로 이방인을 향한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이 문맥으로 봤을 때 경건하지 않는 여러 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나라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결백을 함께 주장하면서 원수들이 악함 사이에 하나님께서 공의의 재판장으로서 판단자로서 자신의 무죄를 판결해 줄 것을 지금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자의 손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그래서 본문 2절의 시인은 진퇴양난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어려움을 얘기했지만 여전히 어려움이, 힘든 일이, 고난이 나에게 있다고 그렇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시인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의 힘이라고 간단 명료하게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수많은 대적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고 내가 도망갈 길도 없고 피할 길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힘이며 능력입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길이 있잖아요. 흔히 말한다, 인생이 메통수가 되었다고, 진퇴양난이라고, 동서남북이 다 막혀있다고.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힘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건 평화롭고 안전할 때야 우리가 무슨 힘을 찾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내 힘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모든 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때는 특별한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정말 특별한 힘이 필요하다고 얘기할 때 그때 하나님이 막 나타나셔서 힘과 능력으로 좀 뭔가를 짝짝 해결해 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더디게 나타나시는지.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봤는데 하나님은 내 사정, 내 형편을 빨리빨리 해결해 주지 않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짓밟고 억누르고 있는데 나는 고통의 신음을 내고 있는데 하나님은 힘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승승장구한 인생 같지만 그의 인생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말년에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향해서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좌절과 고통의 시간 속에 있을 때 다윗을 향해서 조롱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시므이 같은 사람은 다윗을 향해서 비꼬고 조롱하고 저주하고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다윗과 함께 했던 전쟁터에서 생사고락을 가졌던 장군들이 쿠데타의 무리에 그냥 함께 휩쓸리면서 다윗을 반역하는 일들도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떠난 자리, 그 자리에 누가 있는가를 다윗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와 함께 했던, 의리를 외쳤던 그 사람들이 떠나간 그 자리에 하나님만이 내 편이 되어서 함께 하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수많은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며 나의 능력이며 나의 산성이며 나의 방패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엘로힘 되시는 전능하신 강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육신의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어릴 때 그냥 키우고 공부시켜주고 그 정도는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한평생의 인생길에 부모가 다 해줄 수 있는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전능하신 엘로힘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인생 가운데 힘이 되어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은 한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우리 자녀들의 삶에 베풀어 주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라고. 우리도 기도하지만 우리 자녀들도 기도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했을 때 당장은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셨구나. 여러분, 물고기를 이렇게 운반하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큰 탱크에 항상 물고기를 넣어서 가면 옮겨서 가다 주면 물고기들이 좀 많이 죽는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은 물고기를 옮기는데 아주 싱싱하게 물고기를 잘 수송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아니 당신의 물고기는 왜 이렇게 싱싱하게 움직이느냐고. 그자 그 사람이 얘기합니다. 간단한 얘기를 한마디 했습니다. 물고기 속에다가 문어 한 마리를 집어넣으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아니 물고기 옮기다가 문어들이 그 물고기 다 잡아먹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그러자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고기 잡아먹어봤자 몇 마리 못 잡아먹는다고. 그 문어가 물고기를 잡아먹기 위해서 막 움직이면 물고기들은 살려고 발버둥 치려고 막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싱싱한 물고기를 옮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우리 인생 가운데 누군가는 우리에게 항상 문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를 잡아먹으려 하고 나를 해코지 하려고 하고 나를 악담하고 나를 조롱하는 그런 문어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문어가 우리에게 달려들면 우리는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낙심과 불안이 찾아오고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힘들고 괴롭지만 그러나 낙심과 불안 가운데 우리가 힘차게 도망가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건지신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커다란 문어를 우리 옆에 둘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나는 문어도 필요 없고 편안하고 평탄하게 갔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큰 문어를 옆에 두게 하셔서 나를 겸손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게 만드는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없으면 우리가 기도할까요? 아닙니다. 어려움이 없으면 기도 안 합니다. 그냥 무탈한데 별일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냥 하루하루 편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으니 고통이 있으니 자녀들이 잘 되지 않으니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불안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는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그런 점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고무료를 주를 찬양하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통 중에 있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여전히 큰 기쁨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큰 기쁨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언제 고백해 볼 수 있을까요? 편안할 때요? 아닙니다. 편안할 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즐거움을 더 이상 찾을 수가 없고 기쁨이란 말을 더 이상 할 수가 없고 내 인생의 모든 고백들은 하나님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아픕니다라는 고백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찾게 되고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한 단계 더 올라가는 업그레이드 되는 그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뭘까요? 우리의 소원은 늘 잘 되는 것이 내 인생의 소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소원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원과 하나님의 소원이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소원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니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아니지요. 그건 잘못되었지라 그렇게 말을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해 보십시오. 어렵지만 고통스럽지만 하나님께 부르짖어 보고 기도하다 보면 내 마음속에 내 문제는 해결된 것이 없지만 내 마음에 하늘의 큰 평화가 내 마음속에 넘쳐날 때가 있습니다. 평화로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현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주시는 평강의 은혜를 누릴 때가 언제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찬송가를 많이 작곡했던 밀러 여사가 어렵고 힘든 시간에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찬송지를 많이 쳤던 매튜 헨리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최고의 기쁨이 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까? 여러분 고난과 고통이 많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최고의 기쁨이 될 수 있다고. 왜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될 수 없지만 여러분 세상에 좋은 것, 즐거움을 주는 것, 귀한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성도에게 가장 귀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 향한 믿음입니다. 하나님 향한 찬송입니다. 하나님 향한 기도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 가장 가치 있고 좋은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어려우면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조금만 좋으면 세상 다 얻은 것처럼 막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사람은요 좋은 것 있으면 하나님과 바꾸어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에스와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팔아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어렵지만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는 수많은 성도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서울의 한 옥탑방에 사는
한 자매가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자기는 늘 기쁘고 감사한 일이 많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언제 가장 기쁩니까? 그랬더니 저녁에 나와서 하늘의 별을 보면서 빨래를 넣을 때 가장 기쁩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무슨 소리 합니까? 빨래는 낮에 넣어야지 왜 밤에 넣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낮에는 그 빨래를 항상 주인집에서 하기 때문에 낮에는 못 넣고 밤에 제가 빨래를 넣습니다. 그렇지만 빨래 넣을 때 그 하늘의 별을 보면서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자매의 삶이 기쁜 삶이 아닙니다. 남편이요 5년 동안 그냥 항상 식물 인간처럼 그렇게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행복하고 기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 자매는 낮에는 항상 밖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됩니다. 식당에 가서 일을 해야 되고 또 저녁에 들어와서는 남편을 씻기고 아이를 돌봐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근데 그 딸이 아빠의 눈동자를 맞추면서 노트에 글을 쓰면서 아빠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딸이 자식의 그 자기 아빠를 함께 만지면서 또 손을 어루만지면서 행복하다고 웃는 모습을 보면서 그 자매는 이게 하나님 주시는 가장 기쁨이 아닌가요?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행복의 기준이 뭘까요? 우리는 큰 것을 가지면 되고 많은 것을 누리면 행복할 것처럼, 그래서 다른 사람이 누리지 못하는 것 많이 가지면 더 행복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작은 것에서 얼마나 행복해 할까요? 작은 것에서 얼마나 감사를 찾고 있을까? 여러분 신앙이 뭘까요? 큰 것, 화려한 것 가지고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작은 것, 정말 다른 사람들이 그거 보고 그게 뭔데라고 하는데 그것 붙들고 감사하는 신앙이 진짜 신앙이 아닐까요? 여러분 사람들 어떤 사람 만나면요 늘 항상 안 된다 부정적 생각을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환경은 비슷한데 어떤 사람은 늘 긍정적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참 감사하고 하나님 주신 복이 참 많다고. 그러면 그 두 사람의 삶의 형편이 한 사람이 뭐 잘 사고 그렇게 비슷한 형편인데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성공의 기준이 뭘까요? 우리는 늘 세상의 기준 속에 성공의 기준을 늘 갖다 놨습니다.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준의 가치가 뭘까요? 성공의 기준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것이 바로 성공의 가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섬기는 그 믿음의 삶, 힘들고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길을 잃으면 사람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을 증거하고 함께 소망을 나누는 그 길이 가장 가치 있는 길이 아닌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란 그 존귀함을 얼마나 우리가 함께 생각하는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는 늘 항상 경쟁사입니다. 한 사람을 짓밟고 그래야만 내가 일어설 수밖에 없는 사회적 어떤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기쁨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쁨 없이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기쁨이 있어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도 더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행복하지 못할까요? 없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형편에 다 있습니다. 좋은 집에 사시잖아요. 옛날에 초가집에 살 때보다는 훨씬 더 좋은 집에 삽니다. 옛날에 자동차가 어디 있었습니까? 개인적으로 자동차 다 한 대씩 갖고 있잖아요. 아빠 차, 엄마 차, 애들 차. 좋은 차는 아닐지라도 다 있지 않습니까? 밥 세끼 여러분 옛날에 보리밥 먹고 다 컸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건강을 위해서 그냥 작곡 넣어서 먹는 세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과거 시대 온요 옷이 무슨 조언이 있습니까? 저도 뭐 어릴 때 봄에 입던 옷 여름에도 입고 겨울에도 입고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은 춘추복 따로 입고 하복 따로 입고 동복 따로 입고 우리 사람이 옷 좀 버리라고 얘기하는데 아까워서 못 버리고 놔두고 살 빼면 입을란다 해가지고 놔둔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옷이 너무 많아서 문제지 않습니까? 양말 보십시오. 옛날에 양말 맥클레 받고 없으니까 맨날 그 양말 신으니까 구멍이 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조금 구멍 나면 다 버리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이 버리랍니다. 왜요? 양말 받아놓은 거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어려운 문제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 앞에 하나님이 팔짱 끼고 가만히 보고만 계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어려운 일들 앞에 있으면 부모가 팔짱 끼고 그래 네가 어떻게 하나 한번 지켜보자.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도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향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면요, 우리 삶의 무게, 어려운 모든 문제 주님이 발 걷고 나서서 해결해 주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불안해할 때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능력이요 방패요 산성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짐을 한번 내려놓아 보십시오. 안 내려놓으니 무겁지 않습니까? 내려놓으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꿔주신 거예요.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인생으로 우리를 바꿔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아유 하나님 도움 없이 잘 살 수 있습니다. 이건 교만 중에 교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광장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은혜를 맛보는 삶의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 한 편을 소개합니다. 모래 위의 발자국.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어느 날 밤 꿈을 꾸었네. 주와 함께 바닷가 그리는 꿈을 꾸었네. 하늘을 가로질러 빛이 임한 그 바닷가 모래 위에 두 짝의 발자국을 보았네. 한 짝은 내 것, 또 한 짝은 주님의 것. 거기서 내 인생의 장면들을 보았네. 마지막 내 삶의 길에 오직 한 짝의 발자국만 보았네. 그때는 내 인생이 가장 비참하고 슬픈 계절이었네. 나는 의아해서 주님께 물었네. 주님, 제가 당신을 따르기로 했을 때 당신은 저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지요. 그러나 보십시오.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할 때 그때 거기에는 한 짝의 발자국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저를 떠나 계셨지요. 주님께서 대답하셨네. 나의 귀하고 소중한 아이요, 나는 너를 사랑했고 너를 결코 떠나지 않았단다. 네 시련의 때, 고통의 때에도 네가 본 오직 한 발자국은 내 발자국이니라. 그때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걸었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우리 인생을 안다면 우리의 인생 그럼 천국까지 주님이 영원한 본향까지 인도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서 구원의 완성을 시켜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는 하나님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낙심하고 불안해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요, 어려움을 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보는 것은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 가운데 성도는요, 믿음을 가진 자는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두 팔 끼고 그냥 그래,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 알고 있다. 그래, 내가 너를 보고 있다고.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의 자리에서 어렵고 힘든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고통스러운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답답한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힘과 능력으로 함께 해줄 것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